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우리를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빛처럼 살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살면 사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우린 죽으면은 뭘 남기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남기고 싶어 하는데 흔적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들을 소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빛을 내지만 기름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이다. 나그네가 뭘 미련을 두겠어요? 나그네가 무슨 짐들을 이렇게 싸매고 다니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사는 거죠. 이것저것 필요하지만은 그런 거 다 어깨에 메고 다니면 결국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지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벼운 짐, 예수님이 주시는 짐,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보따리, 다른 신발, 다른 부, 다른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공생의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주고 심지어 고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복 받으며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그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예를 들면은 복음의 적들이 가하는 그 위협 속에서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다가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딱 표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예루살렘 종교 관리들이 보낸 스파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적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잘 찾고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암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치유의 기적, 이적 사건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종교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이동 경로, 자기의 이동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비밀로 붙여버려요. 그리고서는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죠. 예수님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종교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회의하고 작정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삶, 이런 예수의 삶, 이게 우리 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제는 적폐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교회의 핍박,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공식화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도전이며 위기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 괜찮지 않죠, 여러분. 구경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구경만 하는 것도 죄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 아니, 구경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사셨느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셔요.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충격적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사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낸다는 거예요. 사지로 보내는 예수님, 자기의 자녀들을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예수님,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면서 돌멩이를 어떻게 주시고 생선을 주시겠다며 하면서 어떻게 독 있는 뱀을 던져줄 수 있는가? 생각도 못할 문제죠. 뭔가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리 가운데에서, 그런 늑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능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물구덩이 속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거나 아마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갈 때 소방대원이 입는 두터운 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물 속에 들어갈 때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를 꼭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편이 5,000명, 6,000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스파이들이 지켜보는 걸 알고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야. 자기의 계획을 비밀로 붙입니다. 자기 이동 경로를 다 비밀로 붙이고 초막절 중간에 벌써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설파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길을 가다 보면 피치 못할 위험 상황에 빠지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이게 잘못된 거고, 분명 이게 옳지 않고, 분명 이게 거짓말인데,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이고 이거 옳지 않다. 그랬더니만 원수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거의 비슷하구나. 예수님을 왜 그 종교 당국이 죽이려고 그랬고, 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악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원수 삼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정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부부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자녀의 삶을 보여줘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저것들은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고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지혜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요, 순결하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야. 자기를 비밀로 붙여준 후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이때에 또 놀란 사건이 벌어져요. 저 사람 누구야? 갑작스럽게 나타났어. 많은 종교 스파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 관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보고할 때는 이들이 예루살렘 오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보고할 때는 그가 움직이지 않겠다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어느 사이에. 더구나 더 놀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더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알잖아. 예수를, 그 부모를 알잖아. 그 형제를 알잖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학위가 어디에 있어? 어디서 공부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언이지요, 헛소리지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영적 무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며칠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짧은 인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참 그분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한복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지요. 이분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의 한복을 입고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맵시들을 다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향의 초등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 거기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다
큰 분이, 명인이 된 그분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고 자기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 초청받았다는 그 하나가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죠. 정성을 다해서 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한복이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 고유의 옷인데 이걸 통해서 나는 이 나라를 높이고 이 나라의 자랑으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훌륭하구나 하면서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리고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다 끝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학생이 질문을 해요. 하나 딱 듣지만,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그 초등학교 아이가 질문이 내용이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난 그걸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의 질문이, 초등학생의 질문이 이미 기성화되어 있구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물들여 있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염되어 있구나. 무슨 희망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이 명인이 너무 감사하게도 떳떳하고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당황했는데 그분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저요,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인은 그 초등학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아마 기성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은 놀랄 거예요. 그 사고방식. 오늘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 종교 관리들에게도 딱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누구야?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학파야? 그리고서는 더 이상 강연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하여 책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귀신 들렸어. 들을 것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 초등학생 아이가 질문할 때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몇 번 찔려 보셨어요? 바느질 하다가 바늘 몇 개나 뿌러 먹어봤어요? 사실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정상이 아닐까. 이 종교 관리들이 그런 걸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믿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좀 잘 가르치려면, 우리도 그러한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르게 질문하면요, 나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을 이 종교 관리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해. 기껏 하는 게, 예수는 누굽니까? 어느 대학에 나왔습니까? 어느 학파입니까? 누구 허락 받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통하지 않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귀신 들렸네?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 근데 이게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만이겠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은 뭐 다음 세대예요? 현 세대가 문제인데. 다음 세대 말할 것도 없어요. 현 세대가 그런데 뭘 보여주겠느냐? 뭘 들려주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정적을 깨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날 베데스다 못에서 이적 사건을 통해서 그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여러분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살았는데 그 오래된 38년 된 그 고통 속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그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 박수 한번 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됐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박수 소리를 듣고 흐뭇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쳤어야 됐다고. 그것들이 알지요? 그것들이 안 쳐줘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면 안식일 날 사람 살리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 살리면 되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인데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7장의 시간적 공간은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과 7장의 시간적 공간은 1년이 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지난 즈음에 그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안식일에 대해서 찌르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안식일 논쟁은 계속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고 이 안식은 모든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해방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압의 도구로, 감시의 도구로, 사람을 묶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 누가? 그 종교 당국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의 주인에게 있던 헛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1년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인정하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유대인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날이 딱 맞으면은 할례를 다 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의 의식이 안식일 기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들은 순서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이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겼다고 얘기했지?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할례와 안식일 대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자녀로 판단되고 자녀로 축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내가 38년 된 이 병자를 해방시키며 하나님이 자유 주신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이 행위가 어찌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게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이것이 어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드러내줘요. 예수님의 기적은 안식일에 위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의 5장 이야기와 이 7장의 안식일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담아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끝 있으셔요. 하나님 성품 가운데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니까 핏값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의 핏값이 없으면 우리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고. 이거 우리가 찬양한다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저도 뭐 여기서 설교한다고 잘나서 하는 거 아닌 걸 믿습니다. 아멘 하셔요. 괜찮아. 이거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박사학이니 뭐 찬양을 잘하느니 뭐 다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그 쉬운 짐이 뭐냐?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겁니다. 자꾸 다른 걸 얘기하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포해요. 여러분, 초막절 이 기간에 날마다 행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잔에다 담아요. 그리고 수문을 지나 매일매일 성전 안뜰까지 가서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때에 회중이, 그걸 지켜보는 백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리로다. 이 작사는 이사야 12장 3절이고요 작곡은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좀 음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셔요. 이게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이 노래를 쫙 부르는 거예요, 회장이. 그리고 제사장이 물을 딱 떠갖고 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그 목마를 때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신 그 광야 초막절의 그 은혜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하나님 끊이지 않은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쫙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역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발칵 뒤집어 버리잖아요. 야곱의 우물터에서 맨날 물 길러와도요 목말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루하루의 모든 것이 지겨워.
밤에 잠을 자더라도 내일 또 정오에 물을 길러 가야 되니 아이고 지겨워. 오늘 이대로 그냥 꼴깍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진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공부해서 이 물 기는 맨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을 거다. 여인이 눈이 확 뜨잖아요. 그런 우물,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상한 물을 갈구하지만은 치유의 물을, 생수를, 생명의 물을 경험케 하는 것들 통해서 한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는 눈뜨지 못하는 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물로 씻어주며 그 은혜로 씻어주며 그 축복으로 씻어주면서 눈을 뜨게 하여 광명을 보며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이 물은 뗄 때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괜히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행사 때에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광야에서 목마를 채워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 성취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변론하시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 보고 배우고 듣고 맛보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해라. 요한복음 7장 24절 전체 내용 가운데 상당히 우리에게 행동 강령 또 하나를 가르쳐요.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러면서 요한복음 7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두 부류예요. 하나는 종교 관리들이 보낸 종교하인 스파이들입니다. 또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부류의 특징은 뭐냐? 팩트.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든 거 볼 때에 다 이 선입견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물처럼 눈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보고, 어떤 사람은 세모로 보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으로 보고,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스파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팩트를 보니까. 그들은 종교 관리들에게 보고해야 됐습니다. 예수의 경로, 예수의 행동, 예수의 계획을 낱낱이 보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축복을 주실 때에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록했던 거예요. 팩트. 근데 이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받는 종교 관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당이냐 이놈의 새끼들아.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오염되느냐 이놈들아.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게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또 다른 장본인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오늘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죠. 고민합니다. 그리스도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은데 확인해야 봐야 되겠다. 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나 확인해야 되겠다. 만납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마치 삭개오와 그 한밤에 무슨 대화를 만났는지 알지 못해. 그리고 떠나갑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지요. 삭개오는 참 제자가 돼요.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이 됐고, 니고데모는 오늘 긴박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모의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손으로 표합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단순한 소문만 듣고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들을 정식으로 살펴본 후에 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이 시도가 정말 적합한 절차입니까? 이때 종교 관리들, 바리새인들이 난리야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도 예수 당이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염됐느냐? 너무 소리를 지르니 니고데모는 이 협박성 있는 경고를 듣고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서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19장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근 되는 향료를 갖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장본인이 되는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행동은 당시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믿음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까? 방화복을 입으십시오. 물 속에 뛰어들 것입니까?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이거 오늘 이후로 또 구명조끼 막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닌 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이 땅 살아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3번째, 긴장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있더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요.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판단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 땅, 이 세상에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